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장들의 또 다른 분깃으로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11조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레위 지파에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산물의 10분의 1,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4절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바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소의 일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의 일과 회막의 직무, 거기에 부수되어지는 그 제사장들이 제단과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생활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는 일들을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도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서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0장에서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인봉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10장 1절에서부터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서 27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께 이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이 개인들이 하는 이러한 맹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의 내용은 바로 이들의 맹세가 개인적인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은 모세에게 주셨던 앞서 거론하였던 18장 민수기 18장 21절에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예수님께서도 기쁘시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11조는 드리지만 그 11조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단지 형식으로 지키는 그것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이것을 아주 선한 일로 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과거의 율법의 계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11조에 담긴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의 가장 우선적인,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바로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것은 이 누룩의 의무로서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서 이것이 다른 밀가루 덩어리에 넣게 되면은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하죠. 그래서 10분의 1을,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이 소득 전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의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을 돕는 동역자로서의 이 레위 지파들의 분깃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과 지금 느헤미야 10장 37절 39절에서 나오는 여기 사이에 차이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38절에 보면 느헤미야 10장 38절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 가운데 또 11조를 떼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계량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28절에 보면 바로 레위 지파가 드리는, 그들이 받은 11조 가운데 10분의 1, 그것을 민수기 18장에서는 아론에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의 분깃으로 레위 지파의 11조죠. 레위 지파의 11조를 아론에게 돌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대목이 빠지고 단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라도 살펴보았고 이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완성시키는 이때까지 에스라에 의한 신앙 개혁 운동이 있었고, 또한 느헤미야에 의한 신앙 개혁 운동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참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맹세로 시작되었던 이 서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어서 우리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정착한 우리들은 이제부터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전통을 다시 세우고 우리들의 삶을 갱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의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 운동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들이고, 이렇게만 되어졌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맹세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지도자 몇몇 사람들의 이런 맹세로 시작되어서 그 의도는 공동체 전체의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운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도적 개혁이었고 운동적 개혁이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많은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번번이 역사 속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적 갱신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진 그때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생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회의 이러한 제도와 백성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양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도 어쩌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부흥을 목마르게 기다려야 하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성령의 역사, 그 부흥을 또한 그것을 운동으로 또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2006년이죠. 2006년 8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이 이제 100주년 기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많은 목회자들,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 행사의 주강사로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회개를 촉구하시며 쟁쟁하게 설교하시던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립니다. 근데 그때도 또한 실패했죠. 왜냐하면 부흥을 또한 운동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1907년에 있었던 전국에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 모여 통곡하고 회개하며 일어났던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버스를 타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들의 운동이었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 10장에서 이들의 맹세, 이들의 삶이 갱신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생활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들의 각성과 이들의 맹세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여도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우리가 맹세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 동일합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심은, 그 동기는 선한 것 같지만 그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았으면은요, 우리 안에는 정말 통해자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머리만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으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긴 것인지, 이 죄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내적 갱신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 날마다 경험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